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을 수가 있는가?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에 이르는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 충격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의 반응을 쭉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을 꼭꼭 닫아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면서 방 안에 틀어박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생활로 돌아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기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의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고, 이 악한 세대 수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사고나 혹은 노쇠해서 죽어요. 이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목적 있는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를 사도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히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거나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는 여태까지 꼭꼭 숨겨놓았던 비밀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니, 그러면서도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세대, 여기서 악한이 더 붙었으니까 그게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할 때는 항상 오는 세대 혹은 다가올 세대와 대조가 되는 말로 쓰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와 오는 세대는 나이차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며 악을 행하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세대예요. 사탄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사람들 속에서 왕노릇하는 세대입니다. 늙어 노쇠한 그런 세대죠. 하나님 앞에 전혀 쓸모없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오는 세대, 다가올 세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세대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서 오는 세대, 다가올 세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서 오는 세대, 하나님이 열망하고 교회가 열망하고 의인과 순교자들이 열망하는 그 다가오는 세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 성경은 우리말 성경이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본래 성경은 여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성경 구절이 휘페르톤 하마르티온 헤몬입니다.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 제가 말한 거죠. 휘페르라는 단어는 전지사인데 무엇을 위하여라는 그런 뜻으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어떤 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토는 관사고 하마르티오는 죄라는 말이고 헤몬은 우리의입니다. 그러니까 휘페르톤 하마르티온 헤몬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옮겨 쓴 사본들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데는 휘페르를 사용하고 어떤 데는 페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치사를.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쓴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 죄를 위하여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바꿔서 쓴 겁니다. 여기가 휘페르지 않을까? 페리란 말은 대신할 뜻이에요. 페리라는 단어 전치사가 옳지 않을까? 이렇게 썼는데 우리 성경에는 대속하기 하다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데 이것을 떡하니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라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고서 대속하다라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애매모호하면은 애매모호한 대로 놔둬야 됩니다.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면은 뭔 단어를 넣으면은 읽는 사람은 이해하기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왜곡시킨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우리 죄를 위하여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그 미국 매사추세츠주 고든 코넬 대학에 있는 헬라어 교수인 키즈리안 교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지난 5월을 방문해서 그분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좀 잠깐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에게 제가 이 우리 죄를 위하여가 무슨 뜻인지, 이게 우리 죄를 사해주기 위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고 보냈는데 답이 안 와요. 이분도 망설여지는 것 같은가 봐요. 오늘 아침까지 기다렸는데 답이 없어요. 어느 땐가는 오기는 오겠죠. 그런데 이 우리 죄를 위하여 휘페르톤 하마르티온 헤몬이라는 이 말을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그의 책 갈라디아 주서 51쪽에서 62쪽 이르기까지 무려 12쪽에 걸쳐서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이 말을 굉장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12쪽이나 했으니까. 다른 5절 같은 경우는 불과 대여섯 줄만 딱 썼어요. 해석을. 근데 이 4절에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말은 무려 12쪽을 할애해서 주석을 썼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진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답변한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제거된다. 만약 우리 죄가 우리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제거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제가 읽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 4절의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죄사함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얻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려진 사람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답변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몸을 주신 것이 뭐 때문에 줬다 그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랬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그걸 약간 변형시켜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고 답변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는데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짐으로써 제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은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형벌 받음으로 대신 형벌 받았으니까 내가 지은 죄가 툭툭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볼 때 죄 없는 사람으로 보여진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12절에 걸친 긴 말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거 진리 아닌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내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음으로 형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내 죄가 다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요? 저처럼 어려서부터 어머니 등에 업혀 다니면서 성경을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은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그리고 저마저도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때 두려움이 와요. 이거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닌가? 성령께서 저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루터의 주장에 빠져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루터의 주장은 죄사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 천주교가 가르친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는 천주교 신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주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는 네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째, 성찰.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구나. 그 다음에 통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 신부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대리자인 신부 앞에 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구구절절히 다 말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내 죄를 사했노라 선포해주고 그 다음에 보석. 죄를 완전히 사함 받으시려면 3달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혹은 올 한 해는 선행을 많이 베푸십시오. 혹은 면죄부를 사서 죄를 사함 받으십시오. 아니면은 성전 공사에 참여해서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그 죄가 완전히 사해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이것을 보석의 교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루터는 이 천주교에 저항을 하면서 아니 사람이 무슨 공로나 선행이나 기도나 봉사로 제사함을 얻느냐?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는다. 이런 과정에서 루터의 주장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의 주장은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서 온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이해는 천주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도 그렇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를 보면 죄가 내게 쌓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해도 나에게 선이 쌓이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줄로 생각을 해요. 죄가 쌓인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어떤 보석의 행위를 통해서 이 죄를 자꾸 제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되돌아보니까 선한 일도 하고 나쁜 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어떨까? 근데 나는 80을 선을 행했고 20은 악을 행했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과반수로 딱 잘라서 나는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대 50이거나 49대 51이면 어떻게 될까? 내가 선을 행하는데 선이 49%고 51 정도 돼서 악을 행했다고 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실까? 아니 겨우 1% 부족해서 억울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여러분, 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죄는 쌓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고 성경을 찾으신 분들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범하면 내가 죄를 이번에 하나 지었네, 하나가 쌓이고, 선을 행하면은 내가 선을 행했네, 선이 쌓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게 되고 죄의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 노릇하면서 좋은 일 같은데 그것마저도 악한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군사가 용맹에서 포를 잘 쏴요. 그래서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연평도를 향해서 포탄을 쐈습니다. 그러면 그 군사는 아주 선한 사람이고 칭찬받을 사람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원수 아닙니까? 아무리 그가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기술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죄의 종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면 너는 죄의 종이군, 너는 의의 종이군. 판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40일, 49, 50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죄의 종, 의의 종 딱 구분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나 마르틴 루터나 오늘날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대다수는 죄를 범하면은 쌓이는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석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서 대신 영벌 받았으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우리 죄를 위하여도 죄 사함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대속하기 위하여. 이건 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를 범하면 죄 아래 있게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이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그래서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은 도둑질이라는 이 죄의 그 아래에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도둑질하는 죄의 종노릇 합니다.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도둑질하던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둑질하는 죄에서 해방되어 이 사람이 다시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간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음을 하면 이 사람은 간음이라는 죄의 종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간음을 하는 이 죄의 몸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죽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간음을 행하는 이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간음이라는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오락만 일삼고 허랑방탕하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허랑방탕하던 그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거기서 벗어나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다가. 이 악한 세대의 수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근데 뭐니 해도 진리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한다고 해도 성경과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아무리 강조하고 열심히 말해도 성경과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를 유심히 읽어보면 무엇이 진리인가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1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쯤 되면 여러분은 대속하기를 가로로 딱 묶어두든지 아니면 지우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멋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 이 사람은 원문을 아는 분이로구나. 멋있잖아요. 농담입니다. 대속하기는 가로로 묶든지 가위표를 딱 하든지 해 놓으셔요.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만 이게 마르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대속하기 위하여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지난번 우리가 방문했던 그 성에서 숨어서 살면서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때 루터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로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그걸 참고해서 우리말 성경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러는데 원래는 미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영어에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1장 4절에 보면은 이 악한 세대의 수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의 책 60쪽에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의 거룩이나 의나 경건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거룩함, 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범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거룩함이나 의나 경건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악한 세대수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루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범한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아닙니까? 루터가 제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는 악인입니다.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구원을 받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다가올 세대, 어느 세대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몸을 주셨다. 근데 왜 그것을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5장 14절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이전 것과 새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오랜 전통으로 가지고 있던 이 세대와 어느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자 적극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2장 20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를 두 번째 설명하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바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종노릇하던 이 자,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음란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강포를 행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그 옛사람, 술 취하고 방탕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죄를 범하던 이 옛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범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2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의 말씀.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우리가 익히 아는 구절인데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서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를 5장을 쭉 읽어보면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하면 온갖 악을 범해요. 그 목록을 바라보면 탐심,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도 육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날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받을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숙제가 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정복을 하고 이기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내 안에 발동을 할 때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의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믿노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죄를 이기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뚜렷하게 4번을 말하는데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세상이 못 박히고 내가 못 박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요. 이 세상과 나와의 그 관계성에서 우리는 이걸 탈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나에 대한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세상에 대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세상의 종으로 나지 않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세상줄 끊는 거예요.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세상줄 끊음일세. 세상줄을 끊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사람은 과거 하나님을 믿지 않던 때에 행하던 그 좋지 않던 습관을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꼭 칼로 무 썰듯이 딱 잘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아주 고래심줄처럼 그게 잘 못 끊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잘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천국을 이루는 것을 계속 잡아 넘기는 것. 씨름할 때 꼭 삿바 잡고 발 걸어 넘기듯이 말이죠. 그 죄가 나를 걸어 넘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데 잘 나가다가 발을 걷어버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관련된 이런 악습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줘서 죽음을 당하게 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당해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세상의 종로들 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위에서 왕노릇하는 죄예요. 내가 범한 죄가 쌓여 있어서 나에게 달려붙어서 심판받게 하는 그 죄가 아니라 내 위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예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를 종부리듯 부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둑질도 또 음란한 죄도 그리고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는 죄도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는 것도 우상숭배도 그 어떤 죄도 내 위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 혹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어떤 죄의 종로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오는 세대의 사람으로 다가올 세대의 사람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루터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위한 것이라고 한 주장은 거짓이에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쭉 봤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한 번이라도 우리 대신 형벌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구절입니다. 그런 말은. 여러분 루터의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말 속에는 사탄의 덫이 있어요. 요즘 가을에 산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되는데 사냥꾼들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는 덫이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루터의 그 말 속에 있는 이 사탄의 덫은 그겁니다. 죄를 사해주고 죄를 적게 준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대로 나 자아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죄를 순봉 낳는 거예요. 악이 낳듯이. 그래가지고 내 옆에 이 죄가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덫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한 것이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죄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통째로 변화시켜요. 과거의 나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나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음란하는 사람이 정결하게 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제 모친이 부름을 받아서 소천을 내서 여러분 참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번에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 여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막내 오빠만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세상이 참 살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제 어머니가 그 형제들 앞에서 그랬다고 그러고요. 내가 저 자식만 보면 속이 후련해진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살아가는 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장래에 대한 준비를 또박또박 해 나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 보면서 내 속이 후련해진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 평생 어머니에게 사랑받는 존재였고 기쁨의 존재였어요. 우리 가족들이 명절날 만나면 놀랍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셨을 때 형들하고 밥상을 크게 차려서 밥을 먹으면 맛있는 것은 전부 제 앞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큰형이 봐도 둘째이 봐도 형들은 괜찮아요. 형수님이 볼 때는 이게 제가 난처한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도 있는데 그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한두 번 형수님들이 뭐라고 하더니 나중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사랑스럽고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상대방에게 기쁨의 존재예요.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 행복하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악한 세대수를 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이 다가오는 세대, 오는 세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내가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옛사람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 세대, 이 악한 세대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는 세대, 다가올 세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자로 살아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